장소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장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place, 이런 장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의 장소를,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뉴 플레이스를 찾아서 떠나는 어떤 필그림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이게 신자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신자는 내 발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며 자신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지혜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 여기에서 복과 심판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주는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그 자의 삶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망하게 하든지 때리든지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못 깨닫고 하나님이 돌아오려는 의도를 못 깨닫고 계속 맞으면 그냥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제가 어떤 그래프나 그림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장소의 변경이죠. 우리가 구원이 뭐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이거죠. 구원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세상에 살던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이 땅의 삶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신자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까지 우리의 장소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장소를 잘 찾아서 그 장소를 내가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천국은 침노한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로 따지면 밥티조인데, 이게 헬라어로 따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격하다라는 뜻이 약간 개념이 있어요. 침투하다, 강제로 좀 취하다. 물론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다른 해석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가려고 하는 자의 강렬한 자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천국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래프로 딱 그리면 그런 거예요. 이쪽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신자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신자는 내 삶의 방향을 정하죠. 어떻게 정해요? 내가 저쪽 장소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리라 하고 그쪽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거든요.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5가지 교리 중에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토잉하는 거예요. 토잉. 하나님이 성도를 이렇게 토잉해 간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토잉카를 끌듯이 성도들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따라가는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그럼 나쁜 신자는 어떤 신자냐? 신자는 신자인데 안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버티는 신자는 나쁜 신자죠. 안 따라가려고 버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까진다 그랬죠. 신발도 벗겨지고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막,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따라가면서 행복하게 막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맨날 나오래 막 하면서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복도 못 받고 끌려만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분명히 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도를 끈단 말이죠. 이끈단 말이에요. 성도를 끌어. 그러면 그 끄는 거를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이끄는 그 장소를 내가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의 방향. 그 방향을 안 보고 자꾸 다른 데가 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로. 근데 하나님은 저기로 나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끌려가면서도 저기를 보는 거죠. 계속 저쪽 보는 거예요. 저쪽. 그러면서 넘어지고 나는 저기로요. 나는 저기로요.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토잉하는 하나님 우리를 토잉할 때 그거를 힘들게 가지 마시고 기쁘게 가시라고요. 그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장소로 우리의 삶을 변경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지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이걸 좀 더 영적으로 제가 말을 하면,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의 땅에서 거룩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룩의 땅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네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땅에서 거룩의 땅으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자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 죄악된 신, 더러워진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룩한 장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장소의 의미예요. 장소의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럴 줄 몰랐지 우리 교인들이. 저는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4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보면 우리가 사실은 룻기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번 주 이제 룻기가 새벽 기도에 계속 이제 말씀이죠. 사실은 룻기는 제가 이번에 선택이라는 주제로 룻기의 큰 틀이 선택이거든. 선택. 누구를 선택,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뭐 계속 저는 이제 선택과 순종에 대해서 룻기를 이번 주에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룻기의 그 선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룻기를 우리가 이제 잘 보면 그 루스죠. 루스. 성경에 나온 루스. 여인이 이 룻기에 보면 이 루스라는 여자가 여기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첫 스타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스토리로 이 첫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라는 여자입니다. 나오미. 나오미의 뜻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joyful 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인생이 기쁜 여인이죠. 물론 나중에 돌아갈 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러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탕에서? 마라탕? 마라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그 했을 때 쓴물 있죠. 마라가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 막 나오미가 왔다 사람들이 부르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이제 마라다 마라. 내 이름은 고통이다, 페인이다, 페인. 조이풀이 아니라 페인풀이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불러줘. 이렇게 말한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여인 나오미로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있었죠. 2 아들도 있었습니다. 해피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두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거기서 2 아들이 다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이래요. 남편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2 아들만 남았는데 모압 여인이랑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못 살고 2 아들 다 죽어버려요. 근데 도착해가지고 바로 결혼한 것 같지는 않고 10년 정도 거주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둘 다 애가 있었다는 소리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애도 못 낳고 둘 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아이들이 죽은 것 같아요. 보세요. 나오미란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죽었죠. 아들 둘 있는데 둘 죽었죠. 자기 가문에서 자기 혼자 남았어요. 며느리만 2명.
근데 며느리 두 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한 명의 며느리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이 바로 룻이죠.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룻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이 가정이 어떻게 파괴가 되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온 그들을 어떻게 약속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되게 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룻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봤더니 모압이라는 지역은 거기는 풍요롭거든. 잘 살거든. 그러니까 거기로 이주해서 살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원래 이스라엘 땅은 성경의 표현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젖을 잘 내는, 거기는 다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짜면 양젖이 풍성하고 꿀이 막 흐르고 먹을 게 많고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말 풍요로운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 땅에 풍성한 이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 내려주셨을 때 그 땅이 풍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혹은 하나님이 장맛비로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우리에게는 장맛비가 뭐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장맛비는 재앙이죠. 비가 막 한 40일 내리면 한국은 죽음이에요. 다 난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장맛비는 뭐예요? 건조한 땅에 싹 쏟아지는 그 샤워, 그런 거예요. 쭉쭉 계속 내려주는, 그러니까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 해석말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 짓기 전에 스타트하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제 마지막 열매 거두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때 한번 쫙 내려주면 열매가 확 나서 풍성하게 맺어져요. 그래서 요게 early하고 약간 late한 그 rain이 한번 두 번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팍 비가 한번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잘 내려주시면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원래 그 땅은 무슨 땅? 사막이에요. 데저트예요. 우리말로는 광야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데저트라고 돼 있죠. 그냥 없어요. 흙, 죽음의 땅. 비가 안 내리면 열매를 안 맺는 땅.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줬대. 먹을 게 없더라. 여러분, 어쩌면 약속의 땅의 기본 속성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도 똑같아요. 신자들의 삶의 기본 원래 속성은 뭐예요? 사막이에요. 신자들의 삶은 사막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계속 내려준 사람의 마음밭은 어떻게 해요? 풍성한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신자의 마음은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그렇게 흉년이 드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땅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의 땅은 뭐예요? 계속 구약 성경을 보면 땅 분배하고도 계속 땅 싸움을 계속 하죠. 아들이 없는 집 딸들은 우리는 왜 땅을 못 받냐, 우리도 땅 받게 해달라고 하고 막 수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준단 말이죠.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땅을 함부로 사고 팔고 하면 안 돼요. 안식년의 개념이 뭐예요? 다 돌려줘야 되죠. 다 돌려줘야 돼요. 원래 땅 다 돌려줘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4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돌아온 때는 다 돌려줘야 돼요. 다 갚아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희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죠. 하나님 지키라고 했는데 인간의 한계를 느끼긴 합니다만 어쨌든 땅은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약속의 장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넘길 수 없어요. 이 지파의 땅은 이 지파 거예요. 그 땅을 떠나도 안 돼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자메이카 얘기했잖아요. 자메이카에서 여기 뭐 장사하시는 분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유대인인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냥 여기는 미국은 또 혼인신고 안 하고도 동거에 잘 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많았거든요. 그 남편 여기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은 너한테 안 준다고 가족 그냥 등기해갖고 아무리 이스라엘에 수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어준다고 그러죠. 왜요? 남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원래 살아있었으면 그 땅이 되는데 유대인 남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한테 못 준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장소란 말이죠. 룻기의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정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신앙까지 포기한 건 아닙니다. 나오미는 믿음 생활 잘했어요. 두 며느리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룻이 신앙이 너무 좋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말할 정도로. 그래서 끝까지 이 신앙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 죽을 때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며느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룻기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 가정이 약속의 땅을 버렸고 그 약속의 땅을 버려서 갔는데 망했고 정반대로 룻은 이방인 여자인데 이 여자가 시어머니와 그 여인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더니 뭐예요? 복을 받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이게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복을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장소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잘 지키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소를 옮긴 첫 번째 여인 나오미가 나오고 장소를 옮긴 두 번째 여인이 있죠. 룻이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죠. 특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0.00001 뭐 이 정도 아주 낮아요. 뭐 이방 여자가 유대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확률은 진짜 없죠.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신앙 하나 믿고 고향 땅을 버렸어요. 믿음의 땅을 선택했죠. 거기로 갑니다. 거기로 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 근데 여러분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어머니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라합입니다. 라합, 기생 라합. 정탐꾼이 갔을 때 숨겨졌던 그 여인.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그럼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이죠. 정탐꾼 두 명이 가가지고 숨었다가 라합이 그 창문으로 이렇게 줄 내려줘가지고 몰래 탈출해가지고 갔던 그 지붕에 숨겨졌다가 그 집. 그래서 나중에 그 살몬이 다시 어떻게 해요? 라합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파워 있는 집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정탐꾼으로 그 일을 다 해낸 굉장히 파워풀한 집안이 된 거죠. 그 집안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또 기생 라합이니까 원래 좀 문제가 있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룻은 재혼했잖아요. 이미 한번 결혼했잖아요.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믿음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간지 아시겠죠? 여호수아에서 있던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그 가문이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서 다윗 가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룻이란 여인이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천대하던 땅이에요. 이 여인은 이미 한번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말죠. 그러니까 아까 자녀가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 결혼한 나이가 아니에요. 옛날엔 훨씬 일찍 결혼했으니까 10대 때 결혼했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20살이 안 됐을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뭐 옛날에는 여자가 잡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고아와 여자는 잡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고아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남자가 대부분 일을 하고 벌어서 먹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는 20대 때부터 그냥 20살도 되기 전에 평생 가난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 참 불쌍하죠. 룻의 인생이 참 불쌍.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죠. 결혼한 지 애도 안 낳았으니까 아마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죽은 것 같으니까 망한 인생이죠. 망한 인생. 어쩌면 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참 복 없는 여인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철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신앙 하나 자기가 붙잡고 시어머니한테 전수받은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게 자기의 어떤 운명이냐면 평생 내가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재혼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때는 내가 평생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 고생길로 들어간 거죠. 고생길로. 그 이유는 뭐예요? 시어머니가 전해준 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했던 게 뭐예요? 자기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이삭을 줍는 거죠. 유대 법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곡식을 베다가 이렇게 나달이 떨어지면 주우면 안 돼요. 주우면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걸리 이제 혼나는 거죠. 떨어진 거는 주워가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주워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여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밭에 내 귀퉁이는 또 추수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돼. 불법 가져가면 주인이라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예요? 누가 주워가기 전에 곡식단을 베고 있는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거 줍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죠.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주워가면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좋게 해주겠어요? 나쁘게 하겠어요? 나쁘게 하지. 밀어낸다. 어디 네가 와서 그러지 밀어. 그러니까 다 가면 제일 뒤에 가가지고 진짜 다 주워가고 난 다음에 몇 개 없는 거 그거 요만큼 모아다가 가서 자기 어머니랑 둘이 먹는 거예요. 참 인생 불쌍하죠. 인생 불쌍해. 그런데
룻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을 때부터. 룻이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고 난 뒤부터 복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신앙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곳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떠나면 문제가 시작이 되고, 문제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장소 싸움이라고요. 장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이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장소, 기도의 장소, 섬김의 장소, 전도의 장소에 서 있으면 그것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는 거죠.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가 그랬어요. 그 은혜의 장소를 떠나가지고 가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옴이나 엘리멜렉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여기 우리 먹고 배고프니까 떠나자. 이유가 있죠. 이유가. 목사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없대잖아요. 이해해 줘야죠. 이해하죠. 나는 저는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요. 제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많은데. 성도들이 지금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왔는데 저는 이해하죠. 저는 목사니까. 근데 하나님도 이해하시냐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다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도 이해하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시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아니, 나는 설득이 안 되는데 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를 설득해봐야 무슨 상관이냐고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해요. 목사님 흉년 들었다니까. 저는 이해한다니까 왜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세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먹고 살 거 없어요. 이유가 되잖아요. 이유가 되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힘든 거 누가 몰라요. 저는 다 이해하죠. 근데 하나님도 이해하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설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가시라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 다 혼나시고 해야지.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야죠. 여러분 물론 약속의 땅을 단순히 교회나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저 기도회 안 나왔다고 기도회 나오라고 하는구만.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아예 진짜 복을 못 받을.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예배당,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성도가 여기서 다 이불 펴고 자야지. 예배당에서 자야지. 여기서 밥 해 먹고 살아야지. 참 그러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약속했던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복 주시겠던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미움과 죽음과 절망의 땅에 선단 말이죠. 그렇게 서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땅에 서 있더라도 정반대로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땅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은 원래 어떤 여인이에요? 절망의 땅에서 태어난 여인이잖아요. 복 받을 게 없어가지고 남편 결혼하자마자 죽은 여인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평생 시어머니에 이제 자기가 나가서 몇 개 곡식 주워가지고 먹여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나왔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소유도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소유가 많아지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성경은 돈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많이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냐의 적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실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신앙은 내가 소유한 물질의 양보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복은 내가 소유를 쫓지 않고 세상의 그런 어떤 미혹되는 거에 미혹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있으면, 주님의 땅으로 돌아와 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안이 잘 살죠.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어요. 둘째 아들한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둘째 아들이 부자가 된 거를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소유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그 아들이 그 소유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내 욕심이 가득한 땅, 내 욕구가 가득한 땅으로 가서 막 먹고 술 마시고 탕진하는 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땅에 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 욕망의 땅에 서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 많음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죠. 아버지 곁에 있어도 그 소유를 누렸으면 행복했을 사람이 자기가 돈이 많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욕망의 땅에 서 있었더니 그 소유까지 다 뺏기고, 뿐만 아니라 소유만 뺏기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허덕이면서 살죠. 와,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폭망하는 거죠. 성경이 말해주는 장소의 원리를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나간 자는 다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복을 받아요? 아버지의 땅에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더니 복을 받죠. 아들이 좋은 옷에 가락지에 신발을 신기고.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를 아시겠어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문제가 될 거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돈도 많게 해줄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돌리더라? 세상으로 돌리더라.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는 너무 좋은 일. 여러분, 언제 복을 받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장소 싸움이에요. 장소 싸움. 내 발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매 순간 고민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 발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줄 복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오기만 해라, 내가 복을 주마.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요? 아이고 하나님, 거기는 말고 여기 있을 때 주세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아니,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막 질질 가더라도 아니요, 나는 저기로. 이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뭐예요? 신앙은 장소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에 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원하는데, 마귀가 부르는 곳에, 욕망이 이끄는 곳에 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누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